휴가철이라 얼마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이 나오셨네. 또 수련회도 가고 휴가도 많이 가시고, 그래서 오늘은 적게 나올 모양이다 그런데 4층까지 앉으셨네. 적게 나와야 내가 힘이 덜 드는데 많이 나올수록 힘이 더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받아도 달라져요. 지혜의 은사 하나만 받아도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달라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100% 믿습니다. 여기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 교인들 중에서 한 출석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 교인 중에서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 70명 중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우리 집이에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 굶는 일이 허다해. 인생 가장 밑바닥을 살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편해. 집에는 단칸방에서 몇 사람이 식구가 다 자는데 교회 가면은 50평짜리 교회예요. 50평짜리 교회. 가만히를 깔았는데도 거기는 나하고 친구하고 2명 내지 3명밖에 안 자. 50평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는 게 훨씬 편하고 좋은 거예요. 여름에도 옛날에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만 것만 있어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어요. 옛날이니까. 그런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잘만해요, 교회는. 근데 방은 후덕지근한 거죠. 그래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멍청하다는 걸 알고 2가지 기도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증거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거고, 2번째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이 가난 좀 면하게 해주세요. 이거하고 2가지. 만 2년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뭘 기도했느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멍청하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 지식. 3번째, 믿음. 하나님 나한테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이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그걸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가 하고 싶고, 저도 공부 엄청 하기 싫었거든요. 책 찾아보기 싫었는데 책이 봐지고, 책을 보면 기억이 되어지고. 그때 원정수 권사 간증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도 받은 것 같고, 지식의 은사도 받은 것 같고, 믿음의 은사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이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 뒤로 후퇴해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나오다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성령 못 받았구나.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3주 나오고 1주 빠지고 2주 나오고 또 2주 빠지고 뭐 이런다 그래. 믿음의 은사 못 받았구나. 그렇게밖에 생각될 수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뒤로 한 번도 교회를 주일날 안 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서 내 사명 감당하고 그것을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교인들이 막 시험에 들고 막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먹고 그래도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내 가서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팔아먹고 딴 데로 어디로 가셨는데 내가 한 10년 후에 목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그분이 생각났어요. 왜? 나를 세례해 주신 분이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그분을 막 수소문해갖고 막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찾아갖고 그 사무실에 딱 가가지고 세면바닥에 무릎 딱 꿇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사람 되고 목사 됐습니다 하고 큰 절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네가 목사가 됐다고? 오, 반갑는 일이네.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나는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교회 싸움이 나든 뭘 하든. 왜? 하나님 믿으면서를 줬잖아. 여러분 왜 시험 드세요? 누가 뭐 흉 좀 본다고? 누가 여러분 좀 욕 좀 한다고? 왜 시험 들어요? 봐요, 나 이단 소리 들어도 목회 잘하고 있잖아요. 개척에서 딱 2개월째 부흥회 한 번 했더니 옆에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이단인지 삼단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교인 부흥회 못 가게 하려고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단이라 한 이유가 뭐냐? 자기 교인이 내 부흥 집회하는데 한 번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단이야, 가지마. 그런데 1년 후에 그 교회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술집골목으로 이사했더니 또 옆에 있는 큰 교회가 또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래서 내가 또 물어봤어, 그 교인한테. 나를 왜 이단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저 술집 골목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하느냐고. 아니 술집 골목 한가운데다 하는 게 이단이야. 그런데 그래서 그게 무슨 이단의 제목이 된대요? 몰라.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대. 저거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그 텍사스촌 한가운데다가 2층에 딱 들어와서 교회를 하느냐고. 그래 내가 그랬지, 돈이 없어서 그 들어갔습니다. 가진 돈 가지고 2층 넓은 장소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1년 후에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 팔아먹고 없어졌어요. 두 번째 하신 분, 하나님이 강명식 기독교 연합회장, 그러다 보니까 출마를 했는데 내 친구가 출마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권 목사 나 연합회장 회장 못해. 권 목사가 대신 나가. 언제 내 순서도 아닌데 내가 왜 나가? 자네가 해. 친구가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난 못해. 난 회장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 그냥 등 떠밀려서 나가고 둘이 투표했는데 내가 돼버렸잖아요. 나를 이단이라는 그분이 떨어지고 내가 기독교 연합회장이 됐다고요. 강명씨 배 아파요? 하나님이 멋있게 복수를 해주셨어요. 네. 하나님 그거 멋있게 복수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더니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 소화동에 지었어요. 막 지어가지고 이제 영흥도 우리 건축하기 전에, 힐링센터 건축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둘이 그 가다가 중간 정도의 대부도에 막국수집이 있어요. 이렇게 모밀국수, 그 집에 둘이 집사람하고 둘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이, 같이 경쟁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모밀국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와가지고. 근데 내가 딱 들어가니까 아유 연세가 나보다 10살은 더 많으셔요. 식사하시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권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해서 더 크게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야 참 하나님, 그때 내가 할당고 다 참고 넘겼더니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네. 한 말도 안 했어요.
네,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사람 보고 하십니까? 사람이 성도님을 욕을 하든 무시를 하든 멸시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나만 내 할 일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쌓이고 하나님 앞에 복 쌓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시험 들어요? 왜? 내가 볼 때는요, 성령 받았나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나는 성령 받고 난 이후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슨 교회에 큰일이 있고 이 교회 오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요, 가는 교회마다 시험 들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막 장로님하고 막 싸우고 집사님하고 막 재직회 때 막 삿대질해 가면서 막 싸우고 별 교회를 제가 다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데서 시험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언제나 내 할 일 했어요. 그 사람들이야 욕을 하든 말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곳을 가든지 인정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은 한번 받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한번 결심했으면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가르쳐 드려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때로는 물로 보이고 때로는 술로 보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또라이요. 술을 먹었어도 이건 물로 보여야 되고 정신이 말짱해도 물로 보여야 되고 교통사고 나서 헷가닥 해도 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술로 보이고 어떤 때는 물로 보이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첫 번째 은사 9가지 은사의 지혜를, 두 번째는 지식을, 세 번째가 믿음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진짜로 받으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습니다. 왜? 나도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성령 받으십시오 하고 나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능력 받아야 됩니다. 은사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별로 없죠. 왜 그럴까? 자기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공부하면 다 목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공부해서 목사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공부한 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여러분한테 막 좋은 예화도 하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한 명언도 갖다가 끌어붙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나가면요,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신본주의라 그래요. 신 중심으로 사는 것.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본주의. 그럼 이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신본주의 신앙은 주일날 회사에서 와서 일해, 1억 줄게. 그래도 전 못 갑니다. 야, 1억 준다니까? 저는 1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은 야, 1억 줄게. 그러면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회사 가서 1억 받으려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딱 빠질게요. 한 번 정도는 괜찮죠? 한 번 빠졌다고 지옥 안 보내시겠죠? 그러고 가서 1억 받아오는 사람이, 그게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모든 판단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어요. 세상으로 가던가요? 다 가도 모세는 안 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75세 늙어서 만났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금방 인본주의로 빠져요.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자기 인간적으로 유리한 게 있으면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인본주의 신앙은 하나님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요, 어쩔 수 없이 회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시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그때는 고생을 해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고생을 해요. 근데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제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하는 사람은 망하든 말든 하나님 신경도 안 쓰고, 그 신본주의로 산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나면 잘 되게 하셔.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셔요. 그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신본주의로 산 사람은 100%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인본주의로 산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인본주의로 신앙생활도 교회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네. 가끔 빼먹죠. 가끔. 네. 가끔 빼먹어요. 왜? 인간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확하게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가서 있으면 들어온 거고 없으면 못 들어온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이요, 성령. 오늘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이 나를 어디로요?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장래,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너를 알게 하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인도하죠. 자, 여러분이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24시간 여러분하고 붙어 있으면 술을 못 먹어요. 양심이 있지. 목사가 옆에서 24시간 같이 여행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목사님 저 술 한잔 할래요? 그러다가 무슨 소리를 들을 줄 알고. 그러니까 못해요, 하고 싶어도. 네. 그래서 나하고 같이 1년을 한 방에서 같이 쓰고 같이 살면 술이 끊어지겠죠, 자동으로.
그리고 나쁜 짓도 못해. 왜? 옆에서 목사가 항상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못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즉각 성령님이 양심에다가 죄를 깨닫게 해요. 너 죄졌다. 너 그렇게 살면 나한테 죽어. 너 벌 받아서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마음에 경고를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한번 딱 짓고 나면 일주일 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잘 되던 것이 안 되고 망하고 엄청난 사고가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가는데 딴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부상을 내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엄청난 사고가 일주일 안에 생겨요. 그러면 탁 자기가 깨달아, 내가 지난 주일 오겠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 일을 못해요. 왜? 겁나서.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게 겁나서.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때가 되니 복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하나님이셔요. 여기 써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성령 받았대, 능력 받았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대, 뭐 자기가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예언도 하고 막 환상도 열리고 막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막 엄청나게 돈을 밝혀. 돈 가져라, 돈 가져라, 막 돈 가져라. 그리고 막 사람들을 일어 세워놓고 막 춤추게 하고 막 그냥 난리 오두방정을 다 털어. 그럼 그게 성령 받은 건가?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답을 써놨어요.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거룩한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하거나 성령의 집회를 해도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을 벗어나면 그건 누가 하는 거냐?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가면 하는가 하면 술집에 가면 하는 거야. 술집에는 성령이 거하세요? 악령이 있어요? 뭐 잘 아시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집에서 하는 행동을 한다면 100% 악령입니다. 저는 그런 걸 다 하나님께 배웠어요. 100%. 근데 사람들이 무슨 능력만 나타나면, 병 고치는 은사만 나타나면 그게 다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함 속에는 경건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 그 타락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집에 나와서 조용하게 손만 들고 기도를 해도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손 안 들고 기도해도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오두방당 떨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책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목사님들 몇 분 나눠줬어요. 읽어보고 평가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읽어보고 너무 잘 썼대.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서 이거 신학교 교재로 써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뻥 뚫린대. 그냥 뻥 뚫린대.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쓴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여기서 세미나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내고 그거 다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지나고 여름이 또 너무 더우니까 조금 선선해질 때 해야죠. 뭐 여름만 날 아니니까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으니까. 세미나 하기는 겨울이 더 나아요, 여름보다. 여름은 너무 더워 다니는 게, 그죠? 땀 너무 흘리고 막, 또 땀 많이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냄새 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것을 또 한국에 퍼뜨리고 온 세계에 퍼뜨려야 되겠다. 또 주님이 기도하는데 퍼뜨리래요. 온 세계에 요한계시록을 퍼뜨리래요. 그래서 아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하면 공짜도 듣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이게 바뀌어져요. 책이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지금도 배우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통치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며 9가지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구해가지고 3개만 받아도 어디요? 하나만 받아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러죠? 다시 가르쳐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달라지지 못한 이유는 9가지 중에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헛했다. 거기 보면 성령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써놨어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써놨는데 왜 못 받았느냐? 엉터리로 기도했으니까 못 받죠. 주신다고 거기 써놨는데,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못 받은 거예요? 기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니까 못 받은 거죠. 나처럼 그것만 구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 이거예요.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더라.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